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나아가는 주제는 천국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5월의 매일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천국처럼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천국을 떠올리기에는 너무너무 힘겨운 삶인데 너무 낭만적인 표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진짜 이게 매일같이 하루 걸러 하루씩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막 펑펑 터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싶으면 또 어떻게 해서 조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 이런 말로 불렀는데 진짜로 다이나믹합니다. 바라기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무슨 천국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이라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질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여러분들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갑을 넘기면서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좀 상상도 하고 이런 곳이 아닐까 하는 그림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TV 드라마에 천국보다 아름다운 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한 앞에 2편을 봤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젊은 시절에 남편이 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수가 되어서 계속 침대에서 사는 분이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남편의 사고로 받은 보험금이 있어서 그것을 이웃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해서 일수를 이제 직업으로 삼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 그러지만 그분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누워있는 남편을 간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면 아주 새 신부처럼 그렇게 남편과 살갑게 사랑 고백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정이 쌓여서 그런가 당신은 날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 지금이 내가 본 당신 얼굴 중에 제일 이뻐.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별세합니다. 남편을 잃은 허전한 마음을 갖고 가는데 주변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때부터 이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신랑은 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막 잠에 깨서 못 만나는 장면도 꾸고 막 이러는데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이제 이렇게 막 지난번에 행복대학에 오셨던 어떤 어르신들 그거 이야기했더니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혹시나 저기 떨어져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거 믿으시는데 이분은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분이라 간신히 천국에 도착을 해요. 그 이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입국심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국심사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되고 답한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 누구랑 짝하여 살고 싶습니까? 여인이 고민합니다. 나는 남편하고 살고 싶고 남편하고 살기 위해서 내가 천국까지 왔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안 찍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천국에서 몇 살 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궁금한 거죠.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신 분들은 성형수술 후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내가 남편을 처음 만났던 푸릇푸릇하던 25살로 살다고 할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내 청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20살 무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죽기 전 침대에서 했던 이야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 정이 쌓여서 그런가? 지금 당신의 모습이 내가 본 중에 제일 이뻐. 우리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말이 계속해서 멈돌아서 80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심사관이 말려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라고. 그런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하다가 또 80세 그럽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천국 문이 열리고 이제 마중을 나와서 사람들이 자기 짝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찾아가지 않으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문이 열리고 봤는데 아까 그 사진과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20대의 신랑과 80대의 신부가 만난 거예요. 신랑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저렇게 80대 할머니와 20대 청년 같은 사람이 함께 부부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걸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파트너에게 잘 물어보셔서 같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미리 약속을 하시고요. 천국도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천국 가도록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천국 가면 나를 파트너로 찍을 거냐, 그것도 약속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천국 가서 저런 언밸런스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몇 살의 모습으로 다시 천국 생활을 시작하자 하는 걸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이별이 오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꿈을 꾸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권 또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죽음 저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생, 긴 일생을 쭉 회고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목자가 있었고 그 목자가 자기의 삶을 인도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아름다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저편에 있는 곳이 아니고,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한복판에서 천국이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이 목자는 그저 양에게 먹을 것만 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의 시를 쭉 읽어보면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했고, 또 고난이라는 계곡, 골짜기에 빠져들었을 때는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혹은 원수들이 애워싸고 나를 협박할 때 그때 나를 구출해줘서 새로운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목자이다. 이게
다윗이 일생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 목자의 인도를 이렇게 받았다면 우리도 오늘 살아오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목자가 있었음을 우리도 깨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한없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금에 이르게 하신 목자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는 그들은 굶을지라도 우리들은 굶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은 외로움에 눈물을 씹으며 살더라도 우리들은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계셔 주셨고,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쉼 없이 움직여 주시고 헌신해 오신 분들임을 깨닫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폭삭 속았수다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았던 한 장면이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드라마의 배경인 제주도까지 와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해서 육지에 가서 파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왔는데, 이 주인공 어린이를 돈으로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모르는 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막 납치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근데 이 괴한들이 아이를 막 납치하려고 하는 순간에, 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에 난데없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괴한들과 막 싸우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이제 나중에,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 아이는 그때 왜 거기를 갔냐 하면 무슨 저승 잠자리인가, 그 신기한 잠자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곳에 도달했고, 그 어머니는 절대로 거기 오실 분도 아니고 하여튼 두 사람이 다 거기 생전 처음 가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제주도 아닌데도.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근데 신기한 게 왜 엄마는 그때 거기 계셨던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뒤통수에도 눈이 있단다. 뒤통수에 눈이 있어야 엄마 하는 거야.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 가슴을 울린 대사입니다. 뒤통수에 눈이 있어서 자식이 어디에서 뭘 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감찰하는 존재, 그게 엄마였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였던 거예요. 내가 그냥 똑똑해서 내 앞가림하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아니면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서 모든 위기를 다 이기고 그렇게 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서야 되돌아보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어머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아버지께서 끝없이 염려하고 끝없이 관심하고 끝없이 기도하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뒤통수에 눈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땅에서 자녀들을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시편 23편은 그래서 그 목자, 다윗의 목자는 다윗의 삶을 늘 쉴만한 물가로 이끌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쉴만한 물가,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메누하 마임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메누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쉬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고 회복시키다, 충전시키다, 평화롭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거는 평화의 물가, 회복의 물가, 또 충전의 물가,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해도 괜찮은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짜증나게 하고, 세상이 온갖 상처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 가정이라고 하는 둥지, 그것은 메누하 마임,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장소, 쉼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장소,
갖가지 상처를 어루만져서 그 상처를 메꾸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게 바로 평화의 물가, 쉴만한 물가, 우리의 가정이 된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쉴만한 물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물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도 물이 흐르겠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도 실패가 있고, 때로는 오해로 인한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불신도 있고, 감당치 못할 질병이 가져오는 절망도 있고,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다 뒤섞여서 우리에게로 닥쳐오는 것이 우리 삶이고,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같은 가정을 원하신다면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함께 합의해야 될 믿음의 질서는, 우리 가족은 모두가 함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또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연약해지고 노쇠해질 것입니다. 한평생 사랑을 언약했던 배우자도 서로 간에 불신, 또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 서로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한쪽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 선택했네, 다른 걸 찾자, 이러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끝까지 그 옆을 지키면서 그를 새롭게 일으키고 그의 지지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저는 천국의 상징이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부탁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유행했던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저자가 미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펄시 콜레, 우리는 발음이 어려워서 펩시 콜라라고 불렀습니다.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 이분이 죽은 것처럼 해서 5일 동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고 쓴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에 와서 부흥 집회도 했는데, 당시에 극동방송 부사장님이 통역을 하시다가 너무 황당한 이야기만 하니까 통역 중간에 마이크를 꺼버리고 내려와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본 천국에 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온통 모든 것이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굉장히 화려한 맨션, 저택들이 질비해 있더라,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던 한국인 문학가 한 사람이 천국이 그런 곳일까 하면서 자기 나름의 천국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나름의 천국론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여류문학가 박완서 선생님입니다.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었다 깨어나서 보고 왔다는 천당이 생각이 났다. 바닥은 온통 황금이고 궁정 같은 집은 화려한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고 했다. 내가 상상한 천당하고 너무 달라서 더 읽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내가 그랬으면 하고 그려보는 천당은 내 고향 마을과 별로 다르지 않다. 풀밭, 풀꽃, 논, 밭, 맑은 시냇물, 과히 험하지도 않고 수려하지도 않지만 새들이 모여 노래하는 산,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좋아 맨발로 걷고 싶은 들길, 초가집 등이 정답게 어울린 곳, 그곳이 내가 그리는 천국이다. 내 고향 마을에서 천당으로 옮겨놓고 싶지 않은 건 터무니없이 크고 과히 깨끗하지 못한 뒷간뿐이다. 이렇게 자기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의 삶에 좋은 추억이 서려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고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곳을 이분은 천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그런 것이 천당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은 천국의 그 화려한 광경을 왜 요한계시록 같은 황금빛, 수정 같은 맑은 물 이런 걸 그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런 곳으로 묘사를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니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목자 삼아 함께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맥락에서 시편 23편과 박원서 선생의 이 고백은 맥이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구절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자주 읽습니다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죽음 이후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목자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면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송을 했고 우리도 고백 찬송에서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기반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 감리교인의 삶을 하늘 가는 길이다 라고 했던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자녀의 성공을 바라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의 성공과 평안을 바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겁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바람의 마지막에 한복판에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는 비전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너 죽어서 천국 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라는 비전이 함께하면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시련에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평생을 쌓아왔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업적들, 성과들, 자리들,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최근에 특별히 별 21개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장성들의 별이 21개가 12.3 내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뭡니까? 저는 그게 자리에는 올랐으나
권력은 가졌으나, 명예는 가졌으나 주님이 동행하지 않았기에 생겨난 그러한 재앙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술에 의지하고 미신에 의지하고 내가 뭔가 달리 잡을 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의 삶을 천국처럼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들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 그 비전을 전해주는 참 좋은 부모, 참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귀한 날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쉴만한 물가와 같은 품을 제공하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는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함께 동행해주는 그 사랑의 동행을 표하시고,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며 인생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게 도와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비전을 가진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며,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이룩하시며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